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늘 원칙과 융통성의 갈등을 가집니다. 원칙주의자들이 있고 또 융통성이 많은 사람들, 너무 융통성이 많아서 그 융통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원칙주의자들과 융통성에 늘 고민과 갈등을 겪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율법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람이 살면서 융통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옳지 않은 것이 없죠. 원칙이 중요하고 그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들은 원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든지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생활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원칙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칙은 그 사람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기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한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불특정 회당이라는 말이죠. 그냥 길을 가다가 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늘 우리 교회처럼
매일 매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날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보았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죠.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8해 동안이나 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허리가 구부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점점 몸이 기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선천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후천적인 어떤 장애를 의미합니다. 기형으로 척추가 고부라져서 굽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덩이 굵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덩이 굽은 할머니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밭일을 하다가 그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밭일을 하다가 덩이 구부러지게 된 것이죠.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들은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렇게 덩이 굽어져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덩이 굽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예 완전히 덩이 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입니다. 여인은 그때 당시에 크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다가 덩이 굽었습니다. 곱추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만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쩌면은 결혼을 하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 영향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매주마다 안식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매주마다 이 덩이 굽어져 있는 이 여인이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은 정작 그 여인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같이 예배하고 우리 주변에서 늘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저 사람이 장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로 그 사람들의 장애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정작 그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이 처음 본 여인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라는 말은 여기서 불렀다라는 말은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 유대 회당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 회당에 되면 이 설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덩이 굽은 여인이 나왔던 것이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으로 나오라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나오라라는 이야기에
그 말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리고 안수하시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하죠. 내 병에서 놓였다. 여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등이 굽어있는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면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수하실 때 그 여자가 등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은 이 회당장이라고 말하죠. 회당장은 그 지역에 인품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분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냈다. 어쩌면은 이 회당장은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시장을 다 봐놓고 다 주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 직전 저녁 때쯤이면 모든 시장에 가면 그냥 누구든지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마음껏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도 안식일 전날 가면 물건들을 아주 쉽게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원칙을 깬 이 예수를 향해서 분을 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은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하죠. 안식일에 너희들은 너희들 집에 있는 짐승을 위해서 안식일에 그 짐승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정말로 너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서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은 혈통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름받아서 그 부름에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하죠.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안식일에 무엇이 우선인가?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식일에 영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그 원칙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원칙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어느 순간인가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작고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씨 한 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작고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깃든다라는 거죠. 여기서 깃든다라는 말은 쉼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거죠. 누룩도 별 볼품 없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누룩을 가지고 가루에 넣어서 그것을 반죽을 하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점점 부풀어져서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풀게 만드는 것, 모든 것에 영향을 주어서 부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우리로 인해서 점점 우리 주변과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이곳이, 너희가 있는 이 공간이 점점 풍성해져서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점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눌려 있는 것이 풀려져서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수많은 새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되 그 위에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우선되어야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전교회를 통해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의 아름다운 일들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쌀을 함께 나누고 또한 또 이 냉장고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조그만 아주 작은 일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능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끌어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점점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